열왕기상 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은 그 궤 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연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의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영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두르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번제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 봉헌식.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거의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하사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구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낸 부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멘. 먼저 열왕기상 8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문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엄숙한 예식을 통하여 성전에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전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셔졌어요. 이런 엄숙한 예식은 다윗이 오벤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고로 옮길 때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장소는 은밀한 곳이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궤는요, 바로 하나님이 두 돌비에 친히 쓰신 십계명,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론에서 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그 궤 안에는 언약궤, 황금궤를 가리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혹은 법궤라고도 하고 두 중급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없는 간구의 소리와 찬양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솔로몬의 제사는 솔로몬 개인만의 제사가 아닌 온 이스라엘 회중의 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제사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오로지 두 돌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이며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대리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계명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었고 영적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애의 구심점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십계명을 보관한 언약궤는 전체 성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죠.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응답의 임재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 수많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받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시키고 아멘. 나올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셨으며 그 응답으로 성전에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10절에 구름으로 임재하셨다고 하고 있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도 모세가 완성한 성막에서도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광채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방법과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강림하사 하잖아요. 아멘. 이 강림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라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강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적절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8장 12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둘 집이라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집입니다. 그래서 본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사 계시를 주셨습니다. 곧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집이라는 것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다고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아시로 띠베로로 곧 말씀하실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아멘.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취는 바로 히브리어로는 말에, 헬라어로는 플레로, 사람의 생애나 예언, 약속, 계획이 시공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취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취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은 이러한 기초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의 기도가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히브리어로 테필라, 헬라어로는 부르슈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은 성전 앞에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펴서 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기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해놨다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28편 2절과 63편 4절 그리고 134절 4편 2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자세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 의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과 같은 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를 들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 자기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멘.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솔로몬처럼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전을 향한 기도가 본문 8장 27절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약속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야로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결코 성전에서 떠나시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에 아멘.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공의로 감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단하여 그 행위대로 갚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단하여 그 행위대로 갚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거듭 여러분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대열에 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항상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8장 33절에 40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신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본문 36절에 사제의 궁유를 비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부문에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5절에는 그 표현은 솔로몬의 참 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약된 생활이 혹시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즉 회개 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한 36절에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지혜입니다. 선한 길을 성경적 교훈이며 실천된 기법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선을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은 히브리어로 투브인데 아름답고 알맞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선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36절에서 복을 달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복의 의미는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의 보고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경적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41절에서 45절에서 나오고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방인에 대한 간구도 있지 않았어요. 아멘. 이방인도 하나님만 믿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41절에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주가 되십니다. 주의 이름은 크시며 아멘. 능한 손과 펴신팔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예표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방인도 성전을 허락하도록 하는 기도를 4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율법적이었고 마음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넓은 아량으로 이방인에게도 성전을 허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협소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민의 하나님으로 존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43절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라는 말씀은 세계 구원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에 빚진 성도들은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구별된 백성이었음을 본문 46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질 또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생의 구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이 사로잡혀간 곳에서 부르짖으며 거기서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구별된 백성은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4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은 곧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아멘.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떠나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는 뜻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회개한 백성은 용서가 보장됩니다. 마음과 뜻이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약속을 회복하여 몸도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죄책과 더불어 보응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구별된 백성들이 받는 복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을 향하여 먼 곳에서 회개하면 주는 성전 위에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향해 용서를 빌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와 사죄와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주관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을 통해서 복된 백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 즉 축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어느 한쪽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음을 5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 법도와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복된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하며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향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복은 선민된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절대적인 신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선민의 책임이요 이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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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상 8장 62절에 66절 말씀 진정한 기쁨을 이 시간 솔로몬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성대한 성전 낙성식을 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히브리어로는 수수, 헬라어로는 카이로입니다.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새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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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근심과 환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아멘. 오히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요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아멘. 바른 생각, 아멘.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9장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니라.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육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릴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열왕기상 우리가 이 시간 9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가능했다라고 그 이후로도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는 즉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이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데 어떠한 때 듣냐면요.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의 뜻을 행하는 기도, 주님하고 합한 기도를 해야지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지체되는 법이 없게 됩니다. 아멘.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경고케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면 형통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셔야 견고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아무리 견고한 집이라도 주님이 무너뜨리시면 산상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십니다. 주의 법을 떠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주의 법을 떠나는 사람, 아멘. 주님께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비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폐하고 백성들을 악의 길로 몰아치고 사치와 방탕의 길로 이끌어 여호와의 법을 떠나는 민족과 나라는 결국에는 패막입니다. 아멘. 불순종을 두려워하여
우리 속에 이러한 용서들이 없는지 우리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 역사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죠. 헨.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어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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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공의와 의로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잘난 걸로 착각을 하시고 항상 자기 공지사 하시고 자기 의의 나타내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빼버리세요. 아멘. 그거 빼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절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 내용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8장 25절,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인격적인 임재성에 대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만 붙여진 것으로는 성전일 수가 없어요. 아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 5절에 인격적인 제자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신 성전에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뭐를 가져가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내 마음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멘. 그걸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제사를 드리지도 못해요. 아멘. 마음 그릇이 작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행여라도 억지로라도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들어질 때 이것이 전 인격적이며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인격성이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게 하기 위하여는 인격적인 제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영원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인간의 약속 이행의 계약 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황폐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성전은 모형을 지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영원성을 띤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교회는 바로 히브리어로 칼,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이 본문 16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협력자, 즉 합심을 했다 이거죠. 아멘. 이 협력자는 여러 사람이 한데 마음을 모음을 우리가 협력자라고 그러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그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합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큰 역사를 할 때 훌륭한 협력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은 솔로몬보다도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었으나 아멘. 그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주셨던 것이죠. 또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잘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 솔로몬은 많은 역군들과 신하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했으므로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아멘. 교회 일이든 사업이든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는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협력하지 않고 목사님만 잘못됐다고 뒷말하고 다니고 또 본인이 성도들 간에 협력을 잘하지 못하고 뒤로 꿍시렁거리고 여러분 이건 협력자가 아니라 완전 마귀 사탄 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여서 나는 정말 교회의 협력자인지 불평불만 교회의 비협력자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면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일꾼이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성, 아멘. 성도가 보기에도 충성, 아멘. 목회자가 보기에도 충성. 아멘.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이 볼 때 충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에게 신앙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지요. 이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심과 헌신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멘.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단 말이죠. 즉, 나 에고가 그 하나님께서 아신바되는 신앙심과 헌신이 따를 때 주님의 경고가 나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그런 자들이 뒷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자는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에 감사하면서 아멘. 불평불만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번성게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이 번성게 된다고요. 아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현재 생명의 씨앗 예수 선교 방송에서는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번성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이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다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론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의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솔로몬의 새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쪄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이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아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사베안 왕국의 왕으로 그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온 길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고대에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구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참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먼 데까지도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와 솔로몬에 대한 좋은 수물은 그 먼 데까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미리 솔로몬에게 물어볼 내용을 준비해 왔어요. 그는 솔로몬이 도저히 풀 수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가져왔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정말 하나도 빠지거나 막힘이 없이 모두 다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본 스바 여왕은 깜짝 놀라며 솔로몬에게 찬사를 보냈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과 의를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방 사람인 스바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처럼 성도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지혜는 바로 히브리어로 호쿠마, 헬라어로는 소피아인데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어요. 아멘.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저거 미련의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혜롭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기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아시고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10장 8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해요. 아멘.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아멘.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자에게 찬양드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그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그 스스로 터득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으므로 이방 여러 왕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지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영감으로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지혜 있고 명철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목자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걱정일랑 근심일랑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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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만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 솔로몬을 보면서 느낀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려 왔다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에 그냥 탐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됐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왕의 의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주를 아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에 나오잖아요. 아멘. 유 목사님 지금 14절에서 22절 솔로몬의 부를 읽으셨잖아요. 말씀을. 아멘. 읽으면서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재물이잖아요. 아멘. 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 이렇게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야, 정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전무후무하다고 하더니 정말 저는 읽으면서도 그냥 이 가슴 속에서 입이 그냥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와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기는 완전 번영, 부와 안정,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많은 정말 엄청난 솔로몬의 부가 있었던 것은 많은 세입금을 받았어요. 받은 이 세입금은 무게가요. 금 666달란트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을 치하해서 국가 경제는 풍요하고도 남아돌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는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여러 분야에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무역을 통한 세금, 장사하는 자에게 받는 세금, 시설 사용료 등을 거뒀고 이로 인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외국의 조공을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솔로몬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솔로몬의 궁에는 각종 진귀한 보물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고 국가의 경쟁력은 강해지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풍요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부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정금이었다고 그래요. 에? 나무 궁의 그릇이 모두 정금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궁에는 은으로 만든 기물이었고 백성들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엄청난 풍성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이해하고 청직의 자세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청직의 자세로 관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사정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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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재물은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는 플루토스인데 땅, 가축, 건물, 노예와 같은 재산, 곧 고대 팔레스타인 농업 경제가 이 기본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다 이 재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증거물로 본 거지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어때요? 땅 보이죠?
가축도 눈으로 보이죠? 건물, 노예, 재산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농업 경제의 기본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힘 또는 재능의 유용적인 증거물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번영케 하는 사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는요 번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쇠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즉 나라 정치자를 봐도요 번영하게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나라 말아먹는 쇠퇴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번영케 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멘. 자진해서 가져오게 했어요. 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각 나라에 퍼지자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여 각기아의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아멘.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해진 수대로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자진해서 가져오는 예물들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멘. 귀한 것은 흔하게 사용했다 이거예요. 부모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돌은 밭에 걸려서 귀찮은 것이고 뽕나무는 가장 귀한 나무, 흔한 나무인데 이 표현을 갖다가 은과 백향목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다른 왕국의 유익도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국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솔로몬은 국방을 위해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구입했고 병거는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고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병거와 말을 구입하여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기 주변의 약소국에게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멘.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지. 예?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난리요. 색안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는가, 뭐 의심할 게 없는가. 여러분 이런 소인배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이미 종직인데 무엇을 주워 담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 희한하게 상대방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로 그냥 완전히 다 털어버리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송곳처럼 콕콕 찌르고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노래 불러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되죠. 자기 혼자 백날 달랬다고 떠든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 너는 내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구나. 잘한다 하고 또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장,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짓기를 원했던 것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장, 10절에서는 자세하고 섬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 꼭 오늘 말씀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